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이 표제,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인정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왕국에서 쫓겨나가서 들로 산으로 헤매며 있을 때에 그 심정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어쩌면 애통시, 호소시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이 앞으로 시편에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오늘 2절 끝에 셀라라고 있고 4절 끝에 셀라라고 있고 8절 끝에 셀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양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냥 모른다 그러지 뭘 자꾸 아는 척하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입니다. 시인데 시를 쭉 이야기할 때 중간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될 때 잠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셀라가 나오면 쉬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읽으실 때 셀라 잘 읽으셨는데 셀라 읽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선 새로운 내용의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셀라의 작용이에요. 앞으로 시편에 셀라가 나오면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셀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만화 영화 주제 제목 같기도 하고 무슨 어린이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셀라가 나오면 항상 좀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앞의 내용을 살펴보고 뒤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뒤통수 맞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쓰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때로는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데 남도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믿었던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가장 뛰어나더라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 있을 땐 모두 그 앞에 고개 숙였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다윗에게 반대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보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자연이 나를 보며 춤추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일 하나 딱 생기면 친구가 없어. 그렇게 많은 친구도 마땅히 가서 이 아픈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면 새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새도 울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해. 내가 이러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전에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대적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왕궁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대적이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내가 잘못되었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평상시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의 입술에 의해서 올려진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들었듯이 낮예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질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이 상반된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욕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욕 먹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로 치고 나올 때 그럴 수 없노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버린 사람들, 그 순교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순교의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마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될 일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적 삶은 살아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고민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꼭 주 안에서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고민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욕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오늘 다윗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다윗보다 나은 사람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윗보다 나은 사람 되냐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있어서 쳐다보고 부러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좋은 점 배우고 잘못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물론 도저히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것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면서 소망 갖는 사람, 다윗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이런 점에서는 다윗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 성경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단순하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역사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대요? 히스 스토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으면 오늘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지나온 역사의 실수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똑바로. 다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답답한 심정 가운데 아들이 반란을 하니까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두어라라고 떠났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은 다윗보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나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가 답답하였는지 그 심정을 토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3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칭찬하는 소리에 너무 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도 과분하게 칭찬하면요, 그때 주님 철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비난합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님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에서 내가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바라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 가운데 쫓겨나는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아서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쫓겨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절 2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쫓겨다니다가 3절 4절 하니까 갑자기 돌이켜서 이제는 승리하는 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만이 나를 대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만인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상황 당해야 합니까? 말씀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줄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깊이가 약한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주의 은혜가 크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까요? 절망이 커질까요? 예? 절망이 커질까요? 해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서 답이 나올 문제는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문제는 내가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바라보고 밤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잠 못 자고 눈만 빨개지고 머리만 아파요. 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한 문제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설령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이제 그만 내게 와라라고 부르셔도 거기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다가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하여 있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아들의 반란으로 그것을 다 잊어먹었다가 다시 깨닫고 나니까 주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큰딸이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영국은 아마 부모들을 굉장히 학교를 자주 오라 그럽니다. 편지도 자주 오고요, 전화도 자주 오고요, 상담도 수시로 오라 그럽니다. 근데 딴 때 제가 쭉 갔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운동회를 한다고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운동회 하면 애들끼리 하면 되는데 꼭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빠글빠글하게 됐는데 밑에 파란 반바지, 흰 티, 흰 모자를 썼는데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큰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뻐서요? 아니면 걔가 특별히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 많은 몇백 명 되는 애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찾았습니까? 한번 쓱 보니까 거기 있어. 제가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제 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를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찾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좋아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되는 일이 있어도, 정말로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찌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 방법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충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좋고 기쁠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내가 주만 바라보다 이 자리에 왔노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철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나의 죄를 찾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을 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에, 나를 너무나 칭찬할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기에 절대로 사단의 계기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여 낭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를 놓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놓치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